빛된 삶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초대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드림시티 노숙자 센터를 운영하시는 우현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제 노숙자들에 대한 시선 어때야 될지, 그리고 우리 드림시티 노숙자 센터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누구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변에 갖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요, 보통 두 달 내에 노숙을 하게 돼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차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탈 돈도 없으면 결국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 있는 노숙인 시설들 그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 내 일이고,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앞으로는 지금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만약에 부모가 없다라면 똑같은 신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좀 안정한 사회가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 서구형화되고 있잖아요, 사회 구조 자체가.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지금 다 없어지고 월세로 다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상황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미국처럼 두 달 안에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가. 예,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시선도 그렇고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런데 이런 노숙인 센터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힘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참 쉬워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책상에 물건이 있다, 마약하던 친구들은 금단 현상이 오면 바로 훔쳐가요. 그 앞에서 그냥. 예, 한국은 제 책상에 있는 물건 가져간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좀 쉽고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교의 영향 때문에 목사라는 위치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요. 네. 그렇죠. 나이가 있으면 또 조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미국에서 사역하신 게 굉장한 훈련이 되셨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많이 훈련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한국에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져요. 훨씬 편하고요. 쉽고 또 그렇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노숙인 센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하루에 400~500명 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더 많아지면 수용이 불가능하고 이래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가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루에 보통 낮에 한 100명에서 150명이 늘 머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뭐 TV 보는 분도 있고 컴퓨터 쓰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도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빌려서, 저희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13번 출구 예. 근처에 있다고 예. 몇 번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3번 기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임대로. 예, 저희는 임대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노숙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 예. 그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주축이 돼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저희는 일반 성도님은 거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표 자체가 노숙인들이 섬기는 목표지 일반인들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한테 전도를 우리 교회 오라든지 전도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숙인 돌보기도 바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면 제가 그만큼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저희는 좋게 보신 분들이, 저희가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거나 우리를 후원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좋게 보신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날마다 재정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누가 후원을 했고 돈을 얼마를 쓰고 공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교회랑 좀 다른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좋게 보신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하여간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가 직접 고물상에서 물건 사다가 쓰고 직접 고치고 이래서요.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자유로우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저 개인적인 성격이 원래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남들 억압하는 거, 강요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저희는 늘 더 좋아하고 더 편하게 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족분들 계시죠? 아내하고 사모님 딸 계시고. 하나 있습니다. 딸? 예. 몇 살이에요? 딸이 26살, 90년생입니다. 어우, 깜짝. 목사님 굉장히 젊으신 걸로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못 보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음성 듣고 예. 많이 그 느낌을 아는데. 저 만으로 26살에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아우,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노숙인 사역이라는 게 말처럼 쉽고 편안하지만은 분명히 아는 게 현실이거든요. 가족분들 어떻게 다 같이 동의했습니까? 이 예. 사역을 하실 때? 아내도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는 좀 많이 싫어했어요. 가족들 내버리게 두고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좋아하고 있고요.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하고 연결도 없는데 네. 그분들이 좋게 봐서 와주시고 또 얘기도 나눠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세상에서 귀한 일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노숙인 중에도 사실은 저보다 인품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유학 갔다 온 분들도 있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노숙인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의 구조가 이제 점점점 그런 분들도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 한국의 시스템은 한번 넘어지면 참 일어나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노숙인들 어떻게 재발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케어를 해야 그 일이 가능한지 생각하시는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노숙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요. 네. 건강상이나 아니면 훈련이 덜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노숙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럼 일을 못해, 못 버텨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대기업에서 한 사람 월급을 만약에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거를 7목으로 나눠서 한 사람 앞에 70만 원씩 해가지고 70만 원짜리 월급을 7개를 만들면요. 노숙인들한테 근무하는 시간이나 어떤 작업의 강도를 낮추면요. 그럼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나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요. 네. 사회가 받아들일 거고요. 무관심해지면 점점 더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분들에게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큰 보람 느끼세요? 재활될 때, 그리고 또 술 드시던 분들이 술 네. 끊을 때, 완전히 자기가 술 끊었다고 와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적 중심으로 하진 않는데요. 네. 가끔가다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울하던 분이 우울증이 나아지고, 그리고 고층 건물 가면 자기 뛰어내릴 것 같아가지고 일을 못하던 분들이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술도 끊고, 그리고 다시 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 술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숙자 사역을 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게 경험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잖아요. 예. 앞으로는 어떤 비전 세우시고 어떻게 나아가기로 원하세요? 저는 좀 꿈이 좀 소박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네. 그냥 제가 그 자리에 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장이나 뭐 대형화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네. 아픔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늘 우리 드림시티 1층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제가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게 제 비전입니다. 우리 노숙자분들 이제 그 예배당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어떤 강연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이어집니까?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저희는 좀 예배가 독특해요. 그래서 노숙인들한테 찬양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찬양하라 그래요. 오호. 그러면 그분들 한 20분이 나와서 찬양을 해요. 네. 그 설교는 10분입니다. 찬양이 위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저씨들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설교보다는 찬양이 더 깊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더 감성적으로도 깊이 다가가고 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니까 외우게 되고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거기 같이 가서 목사님 사역하는 모습 가까이서 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우리 드림시티 노숙자 보호센터의 뭐 후원도 괜찮고요. 그렇죠? 예, 저희는 뭐 도와주시면 네, 와서 같이 어울려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요. 네. 그냥 왔다가만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저희 교회 오라고 이런 얘기 안 하니까요. 전혀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좀 참고할 만한 곳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dreamcity.or.kr을 보시면요. 네. 저희 홈페이지고요.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010-9369-5318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그냥 공개를 해 주시네요. 그래요.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장에서도 한번 뵈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참 좋은 내 친구 초대서 오늘은 드림시티 노숙자 센터의 우연식 목사님과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